나라가 망한 것 같고 세상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것 같지 않은, 그리고 날씨는 덥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짜증나는 여름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번 해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기독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와 기초가 되는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라고 하시는 선교와 사명과 그 모든 것의 기초, 기본으로 돌아갈 때 끝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본,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복음의 기본,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자.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바울의 평생의 표였고 그의 평생의 확신이었고, 그가 그의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의 화두,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삶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다시 한번 중심이 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십자가는 1세기의 컨텍스트에서, 로마 제국의 컨텍스트에서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수치였고 치욕이었고 추문이었고 스캔들이었고, 십자가는 숨겨야 하는 것이었고 십자가는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 십자가는 그 시대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 가장 사악한 범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사형의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숨겨야 되는 것이고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절대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시대 세상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완전한 역발상이죠. 역발상이에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숨겨야 되고 수치요 치욕이요 스캔들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이요 구세주요 자기의 죄를 덮어주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렇게 자랑하지? 십자가는 숨겨야 되는데, 치욕인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주와 그들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렇게 떠벌리며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성경 전체를,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10가지로 또 7가지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가? 자, 첫째로 십자가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대속이다.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신 속한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것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짐승을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렸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제물이 없네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대속이에요. 죄를 대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자, 해봅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지혜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척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라도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가? 왜 허락하고 계신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혹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누구를 희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자랑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그분의 보혈을,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 흘리시면서 그분이 겪으시고 당하셨던 고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7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다시 찾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승리다. 패배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힘없이, 너무도 무력하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가 실패했구나, 그는 이제 패배자가 되었구나,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몰래 숨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뒤를 따라가면서 당신도 나사렛 도당이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다. 아니에요,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베드로도 버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하는 것 같았고 실패하는 것 같았어요. 마귀는 의기양양했어요.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격파하고 죄의 권세를 멸하는 사건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실패가 아니고 그분의 패배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승리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여셨다. 십자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것이, 확증된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가 부활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승리의 확증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였죠. 대속을 의미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랬고,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아는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또 우리의 제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십자가만 자랑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고 예일 대학에 간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 1억이 넘는 것,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름이 나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큰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선한 일에 쓰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주 안에서 그러한 것들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세우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를 규정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분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하시죠? 우리 못난 모습 다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못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자주 허물을 범하고 자주 실패하는지, 우리의 못난 모습 우리가 다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존재 자체가, 내 아들 안에 있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자랑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가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끝났다. 세상이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해방되고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바라봐야 된다. 주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지만 마치 우리가 지금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부활은 여전히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미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되고, 잔존하는 죄와 싸우고, 죄의 소욕과 싸우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성화 과정은 싸움의 과정이에요. 선한 싸움의 과정이고 거룩한 싸움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미 새 질서에 속한 사람이고 새 생명에 속한 사람이므로 이미 마치 부활한 자인 것처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너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드려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삶, 지혜의 삶, 사명의 삶, 제자의 삶의 주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부활한 것처럼 삽시다. 우리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부활한 것처럼, 이미 부활하여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질서 속에 속하여 새 생명에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전사, 믿음의 용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실패한 것 같이, 패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임을 확신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전사의 삶, 군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었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우리 바울 사도가 살아갔던 그 삶,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본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며 따라갔던 그 삶,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십자가 안에서 승리를 확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으므로 이미 부활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